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공부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4장 디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전체가 50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중반은 훨씬 넘었어요. 아직 후반부라고는 할 수 없죠. 요셉이 에, 애굽에 가서 벌인 활동, 그게 이제 후반 이야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이야기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이 20, 창세기 22장부터 맞죠? 아니 28장? 네, 28장부터 제가 그 장수를 또 어, 깜빡했습니다. 28장 맞아요. 아, 창세기 28장부터 33장까지가 야곱의 그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난사례죠. 피난 아니면 망명, 도망자 신세죠. 아, 도망자 신세, 뭐 난민 이런 게 뭐 다 비슷한 얘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정체성하고 이게 딱 맞아요. 애굽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피난 가지 않습니까? 그 난민 문제가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그 21세기 들어와서 유럽에서 특별히 더 문제가 됐어요. 독일은 난민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 그때 여자 칸슬러가 난민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아,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네, 그 여자 수상이 오랫동안 그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동독 사람이에요. 출신은. 근데 이 난민이 유럽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때요. 그럼 뭐 미국에도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됐죠. 트럼프 같은 사람은 멕시코와의 접경에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다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난민에 대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주로 우익에 속한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서 좀 인색합니다. 그때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예수 가족이 바로 난민이었다. 아버지 요셉이 자기 아내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 서사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중심 서사이고 또 그리스도교 하고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다 끝났어요. 다행스럽게. 형하고도 화해를 잘 했고요. 그리고 이 야곱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 그럼 여기서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목감기 아직까지 깨끗하게 나지는 않았네요. 장기침 아직 있습니다. 근데 몸 상태는 다 정상이라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장기침 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겜에서 이제 자리를 잘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식들도 많죠. 또 여종, 남종 할 것 없이 그 밑에 수하에 거느리는 사람도 많죠. 재산도 많죠. 예, 그 지역에 한 호족, 호족이라고 하나요?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지닐 만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간지는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세도를 부릴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으니까 좋은 일들을 좀 많이 어, 만들어 가야죠.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죠. 뭐 누구 결혼하고 또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등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첫 번째로 겪은 일이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제 59번째 공부 시간에 그 끝 마치면서 요 디나 이야기는 뭐 성경에 없어도 되는 큰 지장이 없을 만한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 생각은 아직까지도 변하진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편집한 그 사람이 디나 이야기를 저기에 음, 굳이 넣은 이유가 있겠죠. 그거가 뭔지는 제가 지금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그냥 그대로 까발리는 그런 솔직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냐 하는 그런 경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욕을 당했을 때는 그러면 10배, 100배 안갚음을 해야 된다는 가르침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맨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디나 여기 보세요. 여기 디나가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이에요. 네,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셉까지예요.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자식 이름만 나옵니다. 딸들 이름은 보통 잘 나오지 않는데 이 디나는 특별해요. 이 사건과 연관돼서 그러겠죠. 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름을 감출 수는 있습니다. 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이 있었는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디나라고 아주 굳이 이름을 못 박아둡니다. 이름은 참 예쁘죠? 디나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놀러 나간 겁니다. 여자친구들과 같이 놀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그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 그 지역이 세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지역의 가장 우두머리 집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름 자체가 세겜이네요.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네, 이렇게 사실 보도처럼 짤막하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조금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 세겜과 디나가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추정할 만한 근거들이 뒤로 가면 나와요. 그게 명시적인 문장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그 야곱에게 와서 대안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세겜이 디나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읽어봅시다. 읽으면서도 좀 마음이 별로 상쾌하지가 않아. 상쾌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 성경에는 그 찜찜한 내용들이 종종 나오니까 피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뭐 인생사에서 그런 찜찜한 사건들이 어디 뭐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건 감당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죠. 요 디나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세겜이 그 디나를 성폭행했다. 아니면 사랑했는데 성폭행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한 거다.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뒤에 가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식구들을 다 죽입니다. 이거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간 청소라고 하나? 그 내전 벌어졌을 때 상대방 종족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때 벌어져요. 그 마음이 여기 나오네요.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정말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빠진 거죠.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죠. 이제 이 아들이 조금 순서를 더 지켰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마음이 너무 앞서서 그런지 그 사건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고요. 자기의 어,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했다는 게 분명하네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청합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세겜이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거를 자기 아들들하고 의논해야 되겠죠. 아들들도 지금 제법 나이가 들었겠죠. 얼마나 됐을까요? 그건 모르죠. 야곱이 세겜에 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우리가 잘은 모르니까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각자 아들들이 양을 들에서 목축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아주 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총언하는 겁니다. 이 세겜과 하몰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시침이 떼고 말겠죠. 아니면 당신 딸 책임이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죠.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네요. 내 아들이 정말 당신 딸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다. 그러니 결혼시키는 게 좋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 지역의 거의 촌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이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야곱 쪽에서 제안할 만한 이야기예요. 이 야곱은 떠돌이잖아요. 그 세겜과 하몰은 그저 토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잘 보여야 여기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뭐 정략적 어, 어, 혼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사이가 돈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11절. 세겜도 이제 정식 신랑이 되고 싶은 친구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대단합니다. 진정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저 정도 나왔으면 디나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오빠들은 순서가 좀 틀리긴 했으나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어, 우리 동생 혹은 우리 딸도 저 집에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양쪽이 사돈이 돼서 이 지역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그런 계산도 나오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거를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어, 우리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겜의 그 진정성이 보이잖아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러면 오케이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디나 생각이거든요. 디나. 디나에게 물어봐야지. 여짜여짜한데 디나 네 생각이 어떠냐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빠들이 이 문제를 난폭하게 처리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 이스라엘이 최근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아주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 공격했잖아요. 물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정당 이게 뭐예요?
그쪽에서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가 죽었습니다. 그건, 그건 범죄죠. 근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수십 배, 수백 배를 갚고 있습니다. 아예 싹을 말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정당, 거기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정당이 기습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또 포로로 데려가고 잘못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참으면서 그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국제사회에 꺼내 들고 그 여론을 만들면서 적당한 정도로 공격하고 끝난다면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렇게 가자 지구에서 그 문제를 일으킨 집단을 응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렇고 뭐 인간 세상 일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화가 나니까 못 견디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뛰어서 속임 정당한 게 아니라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더럽힘을 당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배, 100배 안갚음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저 디나 이야기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핑계죠.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할례자가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요 디나가 아직은 뭐 세겜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강탈해서 데려갔어요. 난폭하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내 여동생 혹은 딸을 찾아가겠다.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끝장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죠. 그 소년이, 세겜이 소년이에요.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게 느껴지죠?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도 당했으니까 갚아야 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저런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세겜을 대단히 진정성에 있는 젊은이로 묘사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이 사람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함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할례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
유대 남자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다 할례를 받는 전통을 따른다고 해요. 물론 그 유대인들만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주로 유대의 예, 특징입니다. 근데 그 왜 할례를 행하냐? 그건 꼭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거다. 뭐 그건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게 그건 뭐 고역인 그만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라고 음, 명령 받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뜻인지는 지금 제가 말하듯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적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할례는 어떤 건강, 위생 건강 하고도 많이 연관돼요. 그리고 이집트 어느 지역 이런 데는 여성에게도 저런 시술을 강요한다고 하죠. 그건 또 뭐 다른 의미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같은 마을에서 어, 살아가는 거니까.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선의로 받아들이고 디나 오빠들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제3일에 한 보름은 가야 됐을 텐데 그래 이제 좀 아물죠 상처가. 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뭐두 사람만 간 게 아니죠. 여기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 데리고 가서 음, 닥치는 대로 죽인 겁니다. 모든 남자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자기 딸을 진실하게 사랑한 자기 여동생이죠. 세겜을 자기 여동생 욕보였다고 해서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디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쩌면 오빠들의 행동이 자기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이 이제 이 일단락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나중에 그걸 안 거예요. 아닙니다. 야곱이 나오기 전에 야곱이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두 사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일당을 데리고 와서 일단 박살낸 다음에 그 뒤로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동생을 욕보여서 그거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두 사람만 죽이든지 형이 이게 해결 안 되면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는 인간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탈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도둑놈들이지. 강도죠.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음,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자기 편인데도 사실은 저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지. 이제 야곱이
나중에 그 사건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일을 처리해 버렸어요.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그러니까 아들들이에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들의 논리가 맞아요. 야곱의 논리가 맞아요. 맞아요. 이 야곱의 논리도 그렇게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약자인데 이 일을 벌려갖고 더 힘들게 만들으니까 이게 되냐? 이 말은 곧 우리가 수가 많다면 저건 정당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예, 뭐 제가 여기서 뭐 옳다 그르다 그런 걸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고대 유대인들이 가나안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죠. 세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요. 세겜을 떠나야 될 거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나안에서 그 원주민들하고 충돌하잖아요. 그 시초가 바로 요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 앞에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요 디나 사건이 고대 유대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단초가 아닐까 생각. 그럼 첫 단초가 잘못 끼워진 거죠. 잘 지낼 수도 있었는데, 아이고, 가나안 원주민 그 세겜 그 젊은 친구가 먼저 잘못했지. 뭐 그런 일들은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른 척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운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 거잖아요. 세겜이 그 디나를. 그러면 서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